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모든 세상의 열왕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구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장에서 27장까지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냐,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됐는가, 심판하셔야만 하셨는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35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정말 바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알으면은 그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심판을 하실 때 이 징조를 꼭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경고도 결국 보면은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 절대로 심판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역사를 바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750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집단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보다는 훨씬 비옥한 그 평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샤론 평야라든지
이렇게 기름진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남유다보다는 훨씬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랬던 나라가 이제 1절과 4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이다,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또 4절에도 보면 쇠잔에 가는 꽃이,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렇습니다.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BC 722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뭐 존경했던 사람이나 또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 그럴 때 왜 시험을 받냐면 그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별 수 없더라니까.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냐면, 주여, 저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빨리 정신을 딱 차리고 딱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얻는 사람이 축복이죠. 거기에 세상에 그렇대, 어머머머,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대, 나팔을 불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나는 그런 사람 보기도 싫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 얘기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정의 얘기가 될 수, 우리 교회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는 정말 사마리아 이 산성이 이제 그 수도로 정하게 됐는데, 이 350m 높은 산에 이 성을 세우고,
예, 그 가까이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과 샤론 평화로 쫙 그 나라가 아주 이렇게 너무나 이 마치 왕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비유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참 비옥한 땅을 가진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우박,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킨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둘째는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랬습니다. 시속 200km 속도로 불어대는 이 사막의 돌풍, 이 돌풍이 그냥 싹 쓰러지는. 허리케인이 한번 와서 지나가면은 이 동부 쪽에 허리케인이 왔던 그 지역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연합성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무시는 그 숙소 있잖아요. 그것이 그 전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싹 그냥 날아갔던 곳에 그게 새로 지은 호텔이라고.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때부터 잠이 별로 안 오더라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호텔에 너무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숙소를 마련해 줬냐고 고맙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싹 날아가고 새로 이렇게 지금. 근데 거기 지역은 항상 TV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빨간 사인으로 이게 허리케인이 오는 경로 뭐 그리고 하고 토요일마다 사이렌 불고 뭐 이게 대피하는 훈련도 받고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봇대가 마치 이렇게 탁탁 이게 그냥 꺾여서 그 허리케인에 한 번 치면은 그 어마어마한 전봇대가 그냥 탁탁 꺾여져서 그렇게 쓰러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이런 이 광풍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째는 큰 물의 창이람 같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뭐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막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침,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꼭 이유가 있는 거고,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는 심판을 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시느냐? 첫째는 그 이유는 술 취함과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진 성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팔에 밟힐 것이라. 예, 취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술 취함. 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술에 빠진 자의 성이란 이 표현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탕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잔치할 때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이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때문에. 이 술 마시니까 제정신이 안 돼. 술 마시니까 쓸데없는 짓하고, 술 마시니까 그냥 잘못된 행동하고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짓 하다가 결국 그 명예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쌓아놨던 모든 것들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무슨 짓을 하느냐?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영락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취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삶의 표현은 우상 숭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지.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어떤 때? 육신의 생각, 이 세상 생각. 세상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계속 살리는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죄질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자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환경은 그냥 완전히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셨는데, 하셔가지고 가끔 그 어지럼증 같은 게 있어요. 어지럼증. 어지러우시면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시쯤, 오후 3시, 거기 시간으로 오후 3시 전화했는데 그냥 앉아있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오늘 밤 거기 시간은 12시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상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가제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성가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가제에 오셔야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들한테 제가 다 연락하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근데요, 공항에서 전화하는데 지금 가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 영의 생각이,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기도하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안절부절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이것은 벌써 세상 것을 의지해서 세상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기쁨이 있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승리죠. 주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받겠냐고요. 주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고요.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싹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생각만큼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방탕한 가운데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이번에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면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냥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생각부터 다 잘라버리자니, 예? 생각부터 아주 싹 정리를 해버리는, 예? 내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삶,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게 뭘까? 이걸 아주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싹 정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 너는 그렇게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아니,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이 돈 들어갑니까? 아니,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생각, 좋은 생각 왜 못해? 아니, 그냥 주님, 나는 아시죠? 주님, 내가 최고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니, 이런 생각 왜 못하냐고. 아니, 돈 들어가요 그거? 주님, 내가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이고, 내가 무슨 제일 사랑해, 아이고, 주님이 웃으시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 생각부터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요. 이 생각의 근원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근원이 결국 내 생각이 결국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근원이 죄된 생각하면 죄 짓는 거예요. 예. 죄를 뭐 처음부터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다가 죄 짓지. 예? 미워하고 잘못된 시기, 질투, 또 쓸데없는 그런 욕심, 예?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올 때 이걸 왜 그냥 받아들이냐고요. 이걸 쫓아버려야 된다나, 쫓아버려야 돼요.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마음이 격전지입니다. 이게 이 전쟁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지.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 예?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만 들까요? 아니요. 이거 격전지례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거 다 주의 보혈로 씻는 시간 갖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도 어떻게 축복받을 생각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어도 이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짐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2019년이 가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세요. 싹 정리하세요. 좀. 예. 제발 정리 좀 하세요. 제발.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하나님이었어요.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체질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주 체질화가 됐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새롭게. 진짜.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서라도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로 완전히 말씀으로 체질화가 되고, 아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1874년 리빙스턴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던 날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하며 경의를 표하려고 모인 그곳에 어떤 남루한 차림을 한 노인이 격하게 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이렇게 묵도하면서 조용하게 애도를 표하는데 막 격하게 울으니까 이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등을 두들기면서 왜 이렇게 격하게 우시냐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데이빗은 나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나하고 어려서 같은 교회, 같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저 리빙스턴은 저렇게 참 선한 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참 저렇게 좋은 곳에 갔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 주정꾼이 되었다고.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이 생각 바꿔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은 이 물질의 부와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하게도 쓰여지고 악하게도 쓰여지는 거예요. 만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은 독이에요. 그 물질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제 신앙 때문인데, 분명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불리게 되어지면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 교만이 딱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뭐가 교만한지 한번 보세요. 11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교만을 떤다고 그러죠. 왜 교만 떠는 사람, 그러면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그 이유를 보세요. 자, 사람들은 가문과 지위의 교만이 있어요. 가문과 지위. 나는 이런 가문이야.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무슨 아주 천한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집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어요. 왕족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가문은 보잘것 없어요. 자, 예수님의 가문이 이렇게 평범하다면은 뭐 때문에 위축당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뭘 생각합니까? 가문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주의 때문에 열등감 느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가문이 이렇게 평범한 가문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재물에 교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재물로,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집 한 칸도 없다는 거예요. 노숙자의 원조가 아닐까 그런.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뭘 교만하냐고요. 뭐 때문에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교만할 게 없음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존경의 교만.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사렛이 거기는 진짜 못 사는 촌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사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자란 배경, 출신지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자, 그 다음에 풍채의 교만이에요. 풍채. 등치조차고 교만할 거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요. 나는 풍채가 없는 게 감사해. 그러니까 풍채가 없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너무 그냥 풍채도 좋으시고 그냥 너무
살이 포동포동 찌셔가지고 그렇게 그러시면은 마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교만할 게 없다니까. 교만할 게. 주님이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예? 자, 평판의 교만, 평판. 누가복음 7장 34절. 예?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예수님 보러, 아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평판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그 평판이,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판이 바른 평판이냐고요. 난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렇게 오해도 받으셨다니까. 자, 그 다음에 학식의 교만이 있어요. 학식의 교만. 요한복음 7장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예수. 자, 거만의 교만이 있어요. 거만.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자, 성공의 교만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 능력의 교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의의 교만. 역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했다. 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 지식의 교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가지를 보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과 이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떠냐, 이 사람의 학식은 어떠냐, 이 사람의 지식은 어떠냐, 능력은 어떠냐, 성공은 어떠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물질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집안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상하게 싹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것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 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시고, 주님이 이런 모습이셨는데, 주님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정말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가난하셨고 너무너무 힘드신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로지 한 일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예.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그러면 다 회복되잖아요. 응?
만일 좋은 가문의 사람만, 우리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면 정말 좋은 가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마음이 벌써 높아져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했거나 이런 생각,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11가지 이거 말씀드린 거는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물질 가졌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지식을 얻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신 것은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된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어떤 그때 가까이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승전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쫙 설명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 후로 몇 달 후 나폴레옹은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패하고 1814년에 엘바 섬에 유배를 당한, 쓸쓸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금년 한 해 우리 보살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